말씀은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일부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감사 설교를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웅산 류역 테러 사건은 1983년 10월 9일에 미얀마의 수도이자 현 최대 도시 양곡 위치한 아웅산 류역에서 북한이 미리 설치한 폭탄이 터져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입은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웅산 사건은 우리나라의 많은 고관들이 희생되었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딸 17살 난 소녀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기자가 그 딸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참사했던 모든 조객들과 물론 언론계 모든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민호 권사님도 집에 그냥 계셨더라면 저렇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교회에 와서 이부전시라도 부를 수 있으니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그 믿음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근거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거둔 것을 가지고 수장제를 지키라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한 것은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하여 첫 농사를 짓고 1621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도와준 인디안 추장들과 모든 분들과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처음 시작이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은 오늘로부터 234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26일 주일은 2028년도 11월 26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한편 생각하면 미국의 초대 처음 세웠던 귀한 날, 축복의 날 11월 26일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EMSM에 한 주일 양보한 것이 뜻깊은 날로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보니 누구에게 감사라고요?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건국 이후 감사의 대상을 엉뚱한 데 주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교 사상에 물들어 조상의 묘에 감사해왔고 아니면 부처님, 칠성님, 선왕당에 감사하면서 필고 또 빌었기에 고목나무가 되도록 속이 텅 비도록 빌었기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신앙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공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명기 11장 13, 17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하나님만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 배불리 먹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의학과 음악, 문학과 과학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전성기에 이르는 지금 우리 조국은 선진국 문턱에 올라 10대 국가의 안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오러 살게 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창대한 축복으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할 이유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특히 인간에게도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조상들은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성경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신묘망측하다고 했습니다. 딴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영성을 주셨습니다. 길짐승이나 날짐승과 같이 않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날짐승과 같이 만들었다면 테러범이나 도둑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길짐승과 같이 만들었다면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세계 인구 80억 4,500만 인구 중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 2022년 12월 31일부로 5,158만 34만 명 중에 나를 택하여 미국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이머전시에 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미 권사님, 고 권사님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몸은 약해도 힘만 살았었어요.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일주일 내내 병만 보고 계시다가 교회 와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입장에 있읍시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반가우니까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희망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그냥 부름받지만 아무도 없이 그러나 늘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그 인생의 특징인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지에 나가서 출세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한 자녀들 그렇지 못하던 늘 하나님 앞에, 늘 부모님 앞에 돌아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감사요 축복입니까? 셋째, 물질로 보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량일까? 적어도 10의 1을 드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분둥병자 중에 한 사람처럼 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은 하나님이 명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 우리 가정과 재정포, 우리 교회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불행한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할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 손영은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동신군과 동인이를 공산당에게 살해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10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 죄인의 몸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서 성도들 자녀가 희생되지 않고 내 자녀가 희생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장남과 처남을 바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귀한데 두 아들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 두개 놓은 수를 양자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잘 키워서 미국 유학 보내어 훌륭한 목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순교로 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감사할 마음을 생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국의 길빈 목사가 천주교를 믿는 메리 여호와에게 붙잡혀 가다가 제 아내처럼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길빈 목사님은 하나님, 발목이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입원 중에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벳 여왕이 즉위하여 석방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욥은 10남매와 재산과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집에 곱빼기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곱빼기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까지 전래되어 미국에 있는 남바주에 있는 중국집에 가면은 짬뽕도 곱빼기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감사한데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